마지막에 웃는 자가 승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 말 그대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가 끝에 마지막 웃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쟁취한다라는 것도 있죠. 우리는 운동회 체육대회를 하다 보면 열심히 체육대회를 합니다. 공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놀이를 하다가 마지막 그 체육대회의 마지막 끝 계주가 있죠. 계주를 하다가 역전을 또한 그 역전을 대해서 계주가 끝나가면 그 계주를 이긴 사람이 바로 역전에서 이깁니다. 그것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그래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빗대어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갔지만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때로는 도박과 여러 가지 한탕주의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다가 한탕으로 많이 벌므로 말미암아서 그래 인생은 한탕이야,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라 라고 말하는 잘못된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마지막에 웃는 자, 말 그대로 고난과 고통, 어려움이 있지만 마지막 승리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아는 자가 웃고 견디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고난의 때, 자기가 죽음의 때가 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는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죠. 내 아버지여,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그 큰 짐, 예수님이 마셔야 될 이 잔은 스스로의 죄와 스스로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의 짊어져야 될 짐이었고 죄였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이 마셔야 될 그 잔은 우리가 마셔야 될 독배아처럼 오히려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잔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이 잔을 마시기를 기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 잔을 마시기를 결단하면서 고백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할 때 너무나도 고독스러웠습니다. 홀로 기도하고 계셨죠. 제자들 향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고 오히려 몸이 피곤함으로 말미암아서 장을 정하며 예수님 홀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끝나자마자 내려오실 때에 또한 군대가 와서는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홀로 붙잡혀 가셨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히신 것을 보고 두려워서는 도망가면서 모두 다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둔 채 멀리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고통과 고난, 어려움이 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도 그 자신이 짊어질 짐, 그 잔을 홀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나도 큰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앞에 갔을 때도 그 물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말했구나. 이제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이 말을 말했을 때 그 누구도 예수님의 말에 동참해서 증거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과 조롱으로 때로는 맞지 않는 증인의 말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죠. 예수님이 이 말을 듣자마자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결단했고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더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빌라도 옆에 섰을 때 예수님은 그 누구의 말에도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바라셨죠.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쳤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옹호해주거나 예수님과 함께하거나 예수님 앞에서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처음 그 사람 유대인들의 말에 말미암아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결단하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독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홀로 십자가를 지시면서 마지막 그 해골의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자들이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홀로 가시는 그 길 가운데 그래도 한 사람을 붙여주신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길을 가시게 하셨죠. 예수님의 길은 너무나도 고독스러웠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옹호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조롱하고 비방했고,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셨죠.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끔찍했습니다. 그 죽음은 홀로 지셔야만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죽음은 결코 홀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죽음이란 것을 세 가지의 모습, 세 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땅에 어둠이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땅의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들이 일어났고, 그리고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시게 했던 그 길들이 결코 홀로 된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제6시라 치면 정오 12시고 제9시라 치면 오후 3시입니다. 가장 밝고 가장 해가 많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도 어둠을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캄캄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둠은 일식의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어둠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그때는 일식대일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성경적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과 그냥 관념으로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으로 잘 보면 이렇습니다. 유월절은 니산월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면 지금으로 치면 3월에서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때 6월절은 음력 15일입니다. 우리는 음력 15일이 너무나 잘 알죠. 음력 15일은 보름달입니다. 일식은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있고 지구, 해와 지구 사이에 달이 있어야지만 일식이 일어날 수 있죠. 월식이죠. 월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음력으로 말미암아서 음력 15일이 됐을 때 보름달이 떴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해가 있고 지구가 있고 달이 있었기 때문에 해를 가릴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럴 수 없죠. 그런데 이 어둠을 단순히 그냥 현상으로만 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어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심판의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 그때 마지막 때가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왔고 그 어둠의 때가 왔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심판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덮으심으로 하나님의 때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오직 하나님만 아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상에 보지 못하는 그 현상으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때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죠. 휘장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이란 것이 밑에서부터 아래로 찢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휘장은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 두꺼웠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찢을 수도 없었고, 우리 찢는다 한다 할지라도, 가위로 찢는다 할지라도 아래서부터 위로 찢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죠. 그러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 휘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었습니다.
이 시장은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백처럼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어둠을 말미암아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함께하거나 예수님을 도울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처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보인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니까 그 모습은 너무나도 끔찍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새 시작을 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막혔던 그 담이, 막혔던 그곳이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혔던 그 모든 담을 허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죠. 예수님은 그때 죽으실 때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뿐만 아니라 너무나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그 마지막 죽음의 때가 왔다는 것을 외치셨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 그 역사가 완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시기 위해서죠. 이 고백의 끝이 바로 시장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리셨던 그때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시작하겠다라는 결단으로 그 모든 막혔던 것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던 거죠.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리자라는 첫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웃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세 번째 표적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뿐만 아니라 그때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날 때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을 말미암아서 3일째 되는 날, 부활의 날,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몸을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능력과 힘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죠.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부활이, 마지막 종말의 때 일어날 마지막 그 생명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십자가의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 열리고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것처럼 진정한 죽음이 끝나지 않고 참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죠.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새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단순히 한 현상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둠 이후로 말미암아서 심판의 때가 되었고 또한 시장이 찢어짐을 말미암아서 새로운 시대, 생명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시대로 말미암아서 새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죠.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은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오직 하나님만이 그 모든 것을 새로운 세상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의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새 시대, 부활의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시대를 시작했다 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극히 적거나 어쩌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다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도하거나 때로는 우리 힘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바뀜으로 내가 열심히 실천하고 한다 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다 이룬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신은 십자가를 지되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가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을 말미암아 첫 번째 열매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바로 영생이죠. 이 영생을 맛본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이전의 삶, 영생을 누리지 못했던 그들의 삶과 영생을 누린 자들의 삶은 너무나 극명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 십자가를 말미암아 죽기 이전과 죽기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심판이 회복의 때로 완전히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때는 변하고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어갔죠.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을 보면 그 영생을 누린 자들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와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영생을 누린 자들의 삶은 이전에 영생을 누리지 못한 자들의 삶과는 너무나도 극명히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도 같죠. 제자들은 자신이 거치하고 있던 그 문을 꼭꼭 닫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뒤에 그들은 오히려 문을 박차고 난 뒤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죠.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믿겠다, 단순히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할, 세상이 하지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세상이 하지 못했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어둠으로 휘장을 찢으심으로 부활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새로운 시대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감당했던 것이 바로 고아와 가부들을 돌아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헬라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 가부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궁핍한 자들의 가운데에 새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궁핍함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셨죠. 우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 너무나도 혹독한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나 홀로 살아가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나 혼자 내 인생 성공하기도 너무나도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겠죠. 우리의 앞에 있는 성공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하고 힘든 자들, 때로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람들, 때로는 장애에 오든지 때로는 매우 몸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고아 같은 사람들, 때로는 매우 힘들고 어려운 어르신들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들에 우리는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 때에 많은 이야기들 중에 중요한 얘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저는 다니엘 지난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 교회가 때로는 연약한 어른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우유를 가정마다 매일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단순히 그냥 사회 봉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사회적인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 목사님의 마인드와 생각은 달랐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때로는 홀로 죽음의 눈앞에 있지만 그 죽음을 함께 나눌 수 없는 그 고독한 그 사람이 진짜 홀로 죽지 않도록, 홀로 내버려 두지 않도록, 고독사하지 않도록 매일 우유를 나눠주면서 그 사람이 때로는 우유를 하루, 이틀, 3일 정도 가져가지 않으면 그때 누군가가 고독사했거나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시작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새 시대를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말미암아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고 배우죠.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롭게 교회가 건축되기를 소망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우리 교회만 성장하고 우리 교회만 부흥하여서는 좋은 교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잔치를 누리는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에 머물지 않더라도 때로는 연약한 성도들, 때로는 연약한 어른들, 연약한 때로는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돌아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은강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은강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